특별히 영적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처리, 죄에 대한 처리, 어제는 세상에 대한 처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결과 사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바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습으로 어떤 조직이 형성돼서 이제 세상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참된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시켜 주느냐? 당연하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필요에 채워주는 주된 내용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체에 아주 격렬한 요구하는 그러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아주 우리 몸은 아주 어떠한 육체적인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바로 눈을 통한 어떠한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을 말하고, 또 이생의 자랑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너무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차, 멋있는 차, 폼나는 차, 이런 데들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남들한테 어떠한 과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 예표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이하죠.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침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했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근데 거기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참된 구원은 바로 이 세상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러한 예표를 말씀.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은
그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죠.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홍수를 말미암아. 그 방주죠. 그러나 홍수를 말미암아 결국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보니까 21절에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이 침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물의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곧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바로 침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사실 그 홍해 바다의 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침례를 받으면 나는 세상과 종결됐다. 세상과 끝났다. 내 옛사람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침례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침례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멸망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무엇으로부터 세상, 그래서 세상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사물, 어떤 물건들과의 관계가 있죠. 뭐 집도 그런 거고, 뭐 자동차도. 우리에게는 사람과의 관련되어 있고 어떤 물건, 사물과의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일에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이것이 어떠한 기본적인 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거기에 붙잡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가족이 필요하죠. 결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옷도 필요하죠. 옷을 입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옷에 관심을 갖고 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려는 관심을 많이 지나치게 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근데 보통 우리가 그것을 사치품이다 이렇게. 사치품이라는 것은 뭐 기본 생활 필수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갖고 지나치게 사치하면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세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셔도 모든 직장에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삼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이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이거 처리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가 죄를 많이 외적으로 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기억나는, 생각나는 것만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죄를 처리할 수는 없죠. 바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와 교통을 쭉 하다가 내가 너무 시간을 너무 직장에, 내가 너무 취미생활에 많이 쓰고 있다.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집착해갖고 내가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어떤 지나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느끼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항목들이 많죠. 1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에 이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것을 내려놔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원래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그렇게 느꼈는데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또 2개 정도가 더 깨달아지면서 점점점 세상을 깊이 처리하게 된다.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버려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 기도 가운데 주로 하나님이 너 그거 버려라, 하지 말라, 그런 거 있어요. 다. 그럴 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이제 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버리라고 하라. 버리라. 근데 그것을 안 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결국 뭐예요? 성장, 영적으로 자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너 이것을 버려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라, 이런 느낌을 딱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만 돌려요. 다른 걸 자꾸만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느낌이 강해요. 왜? 하나님이 한번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거기에만 관심을 둬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성가대도 봉사,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것만 떠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느낌에 대한 어떤 버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릴 때까지 계속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서 버려야 되고,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도 마음이 불편하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리한 마음의 버림.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라 그럴 때 그냥 종종은 이렇게 아쉽지만 좀 섭섭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 내가 순종하자. 그냥 순종을 쫙 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내 안에 기쁨도 자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도 많아요. 만약에 너 요번에 그냥 성교를 가라, 아니면 성교 헌금을 하라.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꼭 이 돈도 쓸 때가 있고, 근데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주면요, 그 마음이 안 편해. 진짜 안 편해. 하나님이 돈에 집착하는 그런, 돈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게 훈련시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투쟁을 하고 안 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불편하니까 결국 기도 가운데 그래 드리자. 기쁨으로 딱 드리고 나면 살짝 내적으로 어때요? 진짜 자유하고 편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는 기준은 생명과 평강이 올 때까지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떠한 성장도 갖고 또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주시는 축복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처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처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마귀 사단이 틈을 떠서 딱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단한테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침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출됐다. 난 세상과 결별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자신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우리가 이게 롯의 아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돔에서 나오라. 근데 그 롯의 처는 그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많았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세상에 남겨두었던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쳐다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롯의 처가 이게 돌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소돔귀등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져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어떻게 세상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마음에 꽉 차니까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조금 사랑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와 계신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진짜 그렇게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 1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이 육신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다양하게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으면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라. 생각을 영에 돌아. 영을 따라 행하라. 계속 영을 할 수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길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또 영 안에 그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영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먹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모두서 이기는 힘이 있게 되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영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 성령의 기름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짜 오셨죠.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죠만.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영입니다. 이 육신은 항상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달리는 그런 자석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육신이에요. 왜? 육신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정욕으로 죄죠, 죄. 그러니까 사단의 생명, 죄. 다르게 말하면 정욕이 우리 안에 깊이. 사단은 일하기가 쉽죠. 왜? 자기 자신을 우리 육체에 박아놨기 때문에 뭐 죄를 져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자정도는 죄를 짓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말아도 뭐 속여서 막 속삭 해가면서 죄를 짓게 우리는 그냥 살면 죄입니다. 그냥 살면 죄고요. 영으로만 살아야지 의가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또 이기는 길이구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평강이 올 때까지 세상을 처리하면 바로 영적인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할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성장을 갖습니다. 생명이 성장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또 믿음 안에서 영을 따라 확실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처리하고 그 세상을 붙잡고 있는 배후에 있는 우리 육신, 정욕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것을 기도로 떨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하소서. 아멘. 2절에 보니까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을 버렸다, 세상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죄도 처리되고 늘 우리를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세상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 안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